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원근 각처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97장 주사랑 안에 살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배순덕 권사님께서 헌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예배 후 6일 동안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비대면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은 주님과 호흡하기를 게을렀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온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는 화산 폭발과 쓰나미,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환경이 변해가고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이 무너져 위기에 서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주님의 선택받은 저희들이 나태해진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어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비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엄영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양머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2년이 넘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다 보니까 이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즐거운 마음보다는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들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벗어나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도 맞고 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면서 일상의료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의 조짐은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끝이 오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오지는 않을까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뉴스 내용에 포비아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포비아는 두려움이나 공포증을 말하는데 어떤 특정한 활동이나 환경과 상황에 대해 지나친 공포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정신적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이 몸보다는 마음에서 오는 병인데 특히 요즘에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젊은이들과 또한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 측에서 이런 정신적 불안장애 증상들이 많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몸 안에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선천적으로 그것을 막아주는 자연 면역을 주셨는데, 이런 면역 세포가 우리 몸에서 줄어들게 되면 이 면역 체계의 방어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 면역 체계에 가장 타격을 주는 것이 바로 정신적 불안을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려면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고, 식사도 균형 있게 잘 섭취해야 하고, 수면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건강의 명언이라 말할 수 있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생명까지 해치는 옳지 않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생명을 해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불신, 불만, 불안,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걱정, 두려움, 공포, 탐욕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옳지 않은 것들이 이 마음에 가득하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 몸도 자연적으로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걱정이 생기거나 불안하면 우리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생각이 많아져서 잠도 잘 오지 않고, 운동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이 찾아오고, 점점 더 이것이 심해지면서 생명을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육체의 병까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바이러스 전염병이 크게 유행할 때에는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만남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병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보다 질병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 속에 보면 진나라의 시황제 영정은 이 세계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어 이 죽음을 막아주는 불로장생약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 불로장생약이라고 여겼던 수은을 먹고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고픈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 땅에서 열심히 모아놓은 것들을 이 모두 다 내려놓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누구보다도 오래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의별 연구들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이 대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나이의 한계점을 하나님께서 이미 120년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또 쳐도 그 한계점에서 훌쩍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는 이 몸 안에 있는 아픈 장기들은 떼어내고
인공 장기를 달거나 기증자들을 통해서 얻은 이 장기로 교체해서 생명을 연장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과학이나 의학이 죽음을 막아주지 않을까 하는 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학자들도 인간의 수명은 120에서 125살까지 가능하지만 만약에 병에 걸리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건강을 잘 유지하며 200세까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만 할 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200살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내세는 없고 이 땅이 전부이고 끝이라고 믿으며 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은 재산과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하여서 처절하게 죽음과 싸워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다른 생명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큰 고통으로 나누는 이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면 갈 수 있는 천국과 이 고통스러운 지옥은 동화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쉽게 이해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 천국과 지옥은 심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취급하고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은 멸절되거나 소멸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내세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이 수많은 비유의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은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장소이지만 반면에 지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 한 방울의 물의 자비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곳입니다. 영원한 형벌만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 누구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손과 이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곳이니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로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손이 문제라면 이 손을 자르고 발이 문제라면 발을 잘라서라도 가지 않아야 할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벌레를 보셨죠? 부활은 마치 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부화하고 탈피하여 전혀 이 생태가 다른 나비로서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애벌레가 고치 안에 있을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번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번데기에서 탈출하면 나비가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이 사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그 몸은 흙이 되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애벌레는 반드시 번데기를 탈출해야 나비가 되어서 넓은 세상을 홀홀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부활하여 입은 이 새로운 모습으로 내세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영생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각각 살아온 인생의 결과대로 죽음이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불못에 들어가 죽고 또 죽는 영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는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도 이미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외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스테판 공인사본 직역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 세상을 이와 같이 무한히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그 아들 그분을 은혜로 주신 것은 그분을 온전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받지 않고 참으로 영원한 그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분을 온전히 믿는 자 그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그 아들의 이름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멘. 죄 많은 인생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죄 가운데 탈출하게 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98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이기지 못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죄사함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나 질병의 공포로부터 오는 불안, 걱정, 두려움을 담대하게 내어쫓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로 승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야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질병의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죽는 것도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속에 쳐들어올 때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괴로워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도 지극히 미세한 것으로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이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금방 불쾌해집니다.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의 톤이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이 금방 섭섭해집니다. 이 작은 일 하나로 사람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 이제는 말 잘 듣는 로봇을 만들어 사람이 소통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을지라도 아픈 장기는 잘 놔버리고 인공장기로 생명을 살리는 이 대단한 신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마음만큼은 결국 이 미세한 반응에도 쉽게 무너질 정도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개역개정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힘들다고 우울증에 빠져 살아도 안 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만일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주는 전염병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에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이 두려움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근거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날개 아래 사는 자들은 그 모든 인생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른 내보내야 평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인간은 질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면역력이 뛰어나든 면역이 뛰어나지 않든 백신을 맞든 백신을 맞지 않든 간에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히 죽지 않은 구원의 백신이 있습니다. 몇 개월이면 효과가 사라지는 이 사람이 만든 시한부 백신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백신입니다. 한번 이 구원의 백신을 맞은 자들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영원한 백신,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십니까? 구원은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형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한 엔데믹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과 방패를 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상의 삶이 속히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담대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영원한 백신을 소유한 자로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633장 찬송 드리면서 연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질병이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의 구원의 확고부동한 백신을 맞은 자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기게 하신 능력을 힘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연보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그 담대한 은혜와 풍성함을 통해서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팬데믹의 여파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갔던 박용재 안수 집사님께서 로이와 로아니와 함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귀국하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과 영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곧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기로 확신하는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